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아이오와 주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교회에 저희들 예배 모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리더분들과 함께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또 이 상황에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장입니다. 11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나머지가 또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11장까지는 이제 복음의 이론, 복음의 교리, 복음의 신학 이렇게 볼 수 있다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복음의 실천, 그것을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그래서 오늘 11장을 저희가 볼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체를 다 이렇게 절별로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불순종하게 그냥 놔두셨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이게 두 가지였네요. 제가 세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 속에는 이스라엘은 전혀 가망이 없습니까? 완전히 망한 것입니까? 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제기 또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바울은 그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약속을 주신 그들을 이제 그들이 실패했다고 버리셨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멸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멸망은 완전한 멸망입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런 실패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실패했다고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들,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겠죠.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대답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버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은, 주신 선물은, 은혜는 후회함이 없다. 개역 개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역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부르심,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1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소수에 해당할 수 있는 뛰어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삶 속에 행했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의를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를 주셨습니까? 믿음에 근거한 의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에 근거한 의를 얻게 하셔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것을 미리 정하신 자기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근거하여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들은 선택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정하심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엘리야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이세벨이었고요.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3년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 3년의 기근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 비난했습니까? 책임을 돌렸습니까? 엘리야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고 엘리야를 그래서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묻죠. 당신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바알을 섬깁니까? 참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를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신, 우상,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데려오십시오. 내가 다 그들과 함께 하나의 이 시험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에 불을 붙게 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우상의 그 선지자 400명과 함께 엘리야는 대결을 하게 됩니다. 누가 진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가운데 누가 참 신인가? 누가 그 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하였습니다. 그 모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참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 그렇게 종을 시켜서 엘리야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 죽일 것이다. 죽음의 협박을 하게 되죠.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울 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던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큰 기쁨, 행복을 만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음의 협박을 받을 때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 광야로 걸어가 로뎀나무 밑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남은 자가 있다. 내 주권으로, 내 은혜로 선택한 남은 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보지 못할 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우상을 섬길 때에 분노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중요했던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꼭 어떤 자들을 남겨두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두 다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타락하여 또 하나님을 떠날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또 듣지 않았을 때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때 다 멸하지 않으시고 또 남은 자를 두시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남은 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하지 않는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평안이었고 위로였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위로와 구원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고 남은 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을 통하여 계속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를 기억하지 않느냐? 남은 자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그들을 불순종하게 놔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빨리빨리 징계하시고 빨리빨리 심판하셔서 빨리빨리 돌아오게 하시면 안 됐습니까? 왜 불순종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들은 보기에 완전히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끔 보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까?
그들은 정말 가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대답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도록 놔두셨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왜 놔두셨습니까? 대답이 무엇입니까? 매우 그 비밀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이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두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에게 온종일 행해지고 주어졌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이방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이스라엘만의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였어도 하나님은 이방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 가운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으셨고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 그 악함을 오히려 선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방이 얻게 되었습니다. 11절에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그래서 그들을 불순종하게 놔두셨던 첫 번째 이유는 이방이 구원을 얻어야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성취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을 구원하시고, 다시 그 이방의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시고, 이방인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14절, 나는 아모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좀 보고, 그 자비하심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보란 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장부터 계속해서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이방인들, 사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저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그들이 받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망하며 그 자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의를 얻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로 가면요,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비가 흘러왔고, 그 자비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방인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31절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우리가 그 순간만 잘라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 구원의 계획들은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히려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 계획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없지만 역사 속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였어도 하나님은 결국엔 이방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선이든 그것이 악한 것이든 잘못이든 실수였든 성공이었든 그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망가집니까?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그 완악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진리와 이러한 비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비유를 듭니다. 창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그래서 참 17절부터 보면요.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여기 참 올리브 나무는 누구입니까? 먼저 선택받았던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돌 올리브 나무는 누구입니까?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에 들지 못했던 이방,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돌 올리브라는 것은 영어로는 wild olive tree입니다. 그래서 야생 올리브 나무인 것이죠. 야생 올리브이기 때문에 케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인 것이죠.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가 접붙여지게 되면 그 원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게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뿌리로부터 어떻게 양분을 얻게 되었습니까? 창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이 얼마가 잘라지고 난 후 그 자리에 이방인에 속하는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접붙여져서 결국에는 그 원 뿌리 되시는, 우리의 원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꼭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렇게 교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특권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 특권은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했던 것이죠.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부르며 개로 취급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특별해서 선택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행위 때문이 아니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선택을 받은 것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선택받았다는 것이 자기들에게 특별한 권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모두를 다 멸시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자신감이 자만심이 되어서 쉽게 정죄하고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밀어낼 수 있습니다. 교만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방인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우쭐대지 마라.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우쭐대며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겼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 23절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잘려나갔지만 완전히 잘려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올 것이다. 다시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한 비밀입니다. 25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냐 는지를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 찰 때까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요약해서 말하면 이방 사람도 구원을 받고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30절,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놔두셨습니다. 그것을 더 강력하게 가두셨다.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다. 마치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었고 그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에 흘러 들어왔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이 모든 1장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복음의 목적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구원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찬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날 구원해 주셨구나. 1차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히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다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으신 창조주의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할 때에 그것으로만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 구원의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도, 그 목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광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찌 보면
1차적으로 혜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따지고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기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은혜는 종속적인 목적에 가깝습니다.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 창조하시며 구원하시며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그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 죄를 사해 주는 것, 사단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며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깊은 의미와 뜻들을 우리가 깨닫고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